마가복음 오늘로서 50번째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에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일찍 나오시는 바람에 아침을 아마 못 드셨지 싶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기대하던 무화과는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이는이라고 번역한 말 까릅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접속사다 이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때가 아니어서 안 열렸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해서 죽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신 겁니다. 저주하다는 말 카타라우마입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고 그 뒤에 성전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말할 때 나오지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당신께서 아무리 배가 고프셨어도 그렇지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무엇인가?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혼자 무화과를 기대하셨고 당신의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뭐 잘못 알았든지 어쨌든지 말이지요. 그런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초월적 능력으로 무슨 심통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깁니다. 대신 마태가 전하는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위에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는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아요. 마태복음만 보면 이 부분은 단순히 믿음과 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사건 이후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똑같지요.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기대하셨겠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럽니다. 제자가 이를 보고 이상해서 무화과가 어찌 말랐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고 구하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인지 내용만 놓고 보면 그거거든요. 이 사건을 믿음과 능력으로 귀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이 이야기인데요.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한사코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가? 아무튼 대다수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마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은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영적 교훈이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바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내쳐질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에서 야단이 나는 사건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성전에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가의 이런 구성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봅니다. 마가는 마태와 달리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단순히 믿음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인가 아닌가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열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무화과가 일찍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억지예요. 그랬든 저랬든 무화과가 열리는 때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가 지나친 것은 사실이고 마가는 분명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아침을 못 잡수셨습니다.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린 것을 보고 무화과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당신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따먹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자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해가 갑니다. 설령 이해가 좀 더디더라도 말이지요.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어쩌고 무슨 지파가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상징에서 시작해서 상징으로 끝납니다. 그래놓고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영해다. 영적 해석, 이해. 이러지 않습니까? 상징은요, 그냥 상징이에요. 현실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듯 합니다. 나중 가면 성경 말씀은 없고 자기 해석만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달라져요.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셨어요. 당시에 길가에 있는 나무는요. 길을 가던 사람이 자유로이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율법의 정신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나무 가까이 가서 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를 기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A-R-A-T 휴레세이 A는 말은 뭐뭐까 하여 있을까 없을까 까 하여 이 뜻이고요. 아라 혹 T 무엇이 휴레세이 있을 이제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영어식이에요. 이 있을까에서 이 말에서 휴레세이는 원형이 휴리스코입니다.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우연히 발견하시고는 그 열매 무화과를 기대하셨다 이겁니다. 한편으로 혹이라고 번역한 말 아라는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주관적인 생각, 추론을 지시하는 의문 불변화사입니다. 불변화사는 인도 유럽어에서 어영이 변하지 않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화과가 열렸을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잎이 있습니다. 보였어요. 그러면은 무화과가 있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나무는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카이로스 욱 앤 시콘, 시콘이 무화과인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마가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가끔은 때가 이르게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리셨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설령 제때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이 문제지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테두리에다가 예수님께 사실 모든 걸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약하고 했을 테니까 중요하고 목적 있는 것을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러신 경우는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 의도를 찾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라면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에 익숙했어야 합니다.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곧 올라가면 십자가 사건이 터질 때인데 한 3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에서 다는 몰라도 왜 저러시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와야 하는 단계예요. 제자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여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따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화과나무 사건이라든지 그 앞에 나오는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건을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도 못 보는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여기서 끝나버려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장 여기 계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실상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했다 해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감만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의 의미는 있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을 제자가 볼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죽음만 재촉했잖아요. 저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 이름 붙인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장난이에요. 한번 난리치신 거예요, 그냥. 이들은요, 제사장과 상인이 결탁해갖고 제사장 스탬프를 찍어주는 것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여기가 엄청난 폭리가 있고 비리가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고 나아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성경에서 그 야단치신 일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저만치 두고 삼자처럼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삶에서 단지 지엽적인 것입니다. 지엽이라는 말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가리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분질러졌다 해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또 불거져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무리 맛본들 단지 하나의 사건, 이벤트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쩌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지금 말이에요. 곧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붙잡혀 가고 십자가상이 터지고 긴박한 시간이 닥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해요. 제자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칠까? 온통 이것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때 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은 필요해요. 모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제자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단지 이 한 줄기로 봐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러셨는지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보면요,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능력만 보입니다. 능력은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복 같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들 십자가를 건너뛰고 복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의 로고스를 깨닫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십자가 없이 복만 바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토록 많은 문제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관념에 매여 삽니다. 자기 관념, 즉 육체에 붙들려 자유를 잃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글을 썼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은 글을 쓰는 마가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친 후에 마가가 그 이전엔 어느 때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머릿속은 예수님의 머릿속과 같은 상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바라보고 쓴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수명이 보통 50에서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그 시대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이 좀 넘는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때는 전쟁도 많았고 자연재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 보태니까 평균 수명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 정도 삽니다. 조선시대 영조는 80살까지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수명 50에서 100년, 사람 수명도 대충 그래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다고. 때가 이르든지 아니든지 그건 따지지 않았어요. 당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 열매 맺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그 전에 깨달을 거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사람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애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겠는가? 이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써 제자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무화과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요. 당신께서는. 지금 없는 무화과는 당신께는 더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당신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요, 이제 죽으나 100년을 더 살다 죽으나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제자에게 가져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은 더 살아보아야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나 더 살다 죽으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물론 제자는 조금 있다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그냥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바로 이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마가 자신이 쓴 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우리가 겪는 사건처럼 반추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와 달리 우리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삶을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전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한 삶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쓴 것이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어요. 산티아고 이 말은 성 야고보 이 뜻입니다. 이때 성은 천주교에서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페인 북서부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습니다. 줄여서 산티아고다 그럽니다. 남미에 있는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입니다. 필리핀에도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천주교 국가지요. 야고보를 성인으로 취향해서 도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렇게요. 야고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함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 이유시대예요. 제자가 남긴 기록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렇게 변화한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서 진즉 변화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이들이 가졌던 그 심성, 그 동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지요. 야고보처럼 성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다 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처럼 그런 삶이 가능하든지 가능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씁니다. 바로 그러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보여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실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나는 없다 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현실화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의 관념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관념,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을 절대시해서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꼭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잘 사는 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더 바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봐야 해요. 그로써 이 삶에서 경험을 하나씩 올바르게 갖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까지 이르도록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것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요,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제 아내와 함께 1992년에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처럼 이렇게 작은 마을은요, 뭐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교지지, 선교지. 교회 자리면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데지요. 몇몇 사람을 보고 교회를 지키며 평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겠다 이것입니다. 목회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감이 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그때 저를 버렸습니다. 하나만 지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만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목사도요, 바쁘기로 치면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먼 위원회도 있고 아주 바빠요. 누구처럼 저는 교회에 적을 두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뿐이었습니다. 내 잔을 여기서 길렀습니다. 교회가 뭐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보고 살았지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봐서 서운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제 인생이요. 물론 풍족한 삶을 바라고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삶에 지속적으로 시달린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것도 겪으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천주교 신부처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섬에 들어올 때 저는 그 심정을 잊지 않도록 다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이 65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압니다.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삶에서 제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선명히 가다라는 거예요.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한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다 돈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요, 웬만한 대기업 사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제가 그게 부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습니다. 거기다가 원로 목사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받는 것의 절반을 또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수에서 한 교회는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집에 있는 목사 부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준답니다. 지금 시대에 나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겠다 싶으면요, 아이들을 흔히 하는 말로 스펙 관리 잘해서 큰 교회 맡으면 그만이에요.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이 잘못이다 아니다 그거 얘기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실상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바라는 게 똑같습니다. 어디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이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이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애당초 예수님과 길이 다릅니다. 예수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한계를 자주 느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래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45분 설교 영상을 자막을 달고 그러는데 7시간,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작업하면 밤 11시쯤 끝나요. 신경 쓰며 하는 일은 보통 일 아니죠. 그렇다고 영상을 시청하며 좋아하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몇 번 안 할까 싶다가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만둘는지 모레 그만둘는지 저도 모릅니다. 꾸준히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에 실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니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독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복도, 능력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자기 경험의 세계로 구체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만족을 좇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뿐이에요. 신앙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간단하게 진단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지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 삶이 모든 것이면, 다른 말로 이 삶에 미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게 와닿아요. 나중에 죽을 때 닥쳐서 어떻게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구원이 있다 해도 그 구원은요, 급하게 이룬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차한 구원이지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죽을 때 이르러서 영성의식이 얼마나 성장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도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삶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먹으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잘나 보일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면 재미가 있을까?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줬다 죽을 뿐입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습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하자고 이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한 무슨 답이 있어야 그 답에 맞춰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로써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지나가던 길에 어쩌다 마주한 나무입니다. 때가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먹을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 자체만으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제 죽으나 조금 더 있다 죽으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아침에 거기를 지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걸 가만히 보세요. 어느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제상 라삐여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시제, 이 상태에서 제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승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의식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상황에서 보면 참으로 뜬금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구절만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거든요. 이걸 도무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말이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카이 에쿠온 호이 마데타이 아우투. 여기서 그들이 들었다. 에쿠온, 이 말의 원형이 아쿠오입니다. 감각적 의미로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 가서 그 야단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마음에 두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하지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직 겪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온 거죠.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성전 사건을 사이에 두고 상황이 이어집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런 의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초기와는 다릅니다. 그때 같았으면 단순히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느냐 이러고 말 일입니다. 그 원인을 찾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두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 상태로 두고 있다가 성전에 가서 그 야단하고 나왔을 때 딱 보니까 말랐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지요. 그나마 한 단계는 좀 올라온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어느 수준은 갖춰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지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이치에 대해서 여짜오되, 여쭙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말하던 뜻을 레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물었던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랬습니다.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제가 지엽적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엽적으로 보니까 동문서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부분만 쏙 빼가지고 믿으면 무화과나무도 죽고 산도 저리 가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 믿음으로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한꺼번에 한 그림으로 봅니다.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 무슨 느낌이 올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일부의 아주 소수의 무리만 성도로 살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돈 때문에 모이고 강도의 소굴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제자가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랐어요. 이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안 말랐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제자가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무화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없는 것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곧 죽음이 닥칩니다. 지금 이후로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있을 예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무화과나무가 지금 말라 죽으나 조금 더 있다가 말라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습니까? 죽는 마당에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에케테,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라. 다른 걸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한 일 많이 겪어요. 자식 때문에 기도도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건 어디까지 지엽적인 것이다.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이해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애달바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 쓰고 이런 일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나의 이런 삶이 나를 어디까지 갖다 놨는가?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없는 삶은요,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에게는 그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